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이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내가 좀 헷갈렸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또 천국이 오고 또 천국의 소년잔치가 진행이 되어지고 마귀를 무정의 속에 집어넣고 이런 모든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만 말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형되고 그 사건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밤무섬에다가 던져버려라. 뱀이 많은 밤무섬에 던져버렸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갖다가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을 갖다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내 신앙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합당하게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그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은 귀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보훈 설교를 마쳤죠. 거기에서 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팔복도 말씀했었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의 설교, 남을 비평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이런 말 계속 산상보훈에서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산에서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왔는데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와 절하고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예수님 앞에 청을 올렸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 속에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가진 중풍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둥병은 중풍병이 아니라 문둥병은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그랬는데 그 말 떨어지기가 바쁘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응답을 받아 부르죠. 그러나 예수님에 향한 믿음이 있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류의 근원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2년 동안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도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늘 하혈하는 겁니다. 하혈. 그랬는데 이 여인 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혈루증 여인이 말하게 됐지요. 자기가 만졌다고 말을 하지요. 문둥병자가 응답을 받게 된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했고, 물론 자기도 원하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고쳐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를 풋물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시려니와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거이거든요. 내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힘든 상황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고쳐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당시 문둥병은요,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의 죗값이다 그래가지고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돌로 쳐 죽이는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 맞아 죽으나 뭐 죽을 각오로 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지요. 돌 맞아도 괜찮다, 이 말이거든요.
어차피 문둥병으로 죽으나 돌 맞아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이 진짜 원하시면 내가 고칠 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할렐루야. 진짜 귀한 신앙이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주님,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겠나이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지금 문둥병에 저주받을 죄에 걸려갖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 않으면 안 고쳐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첫 번째로 이 문둥병자는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주길철 목사님이 선교를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주길철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일사각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놈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제 그 다음날 되면 이제 죽어요. 어떻게 죽이느냐? 널판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못 위에를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너무 많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전날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모두기를 걸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기 한 발 딱 걸으면 그냥 위에서 피가 팍 터지고 막 그래요. 그 영화 보면은. 결국은 그래갖고 죽지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예수께 나온다는 것은 죽음을 자처한 것이죠. 왜 죽음을 자처한 것이냐? 돌 맞아 죽으니까. 문둥병자다라고 소리 지르면은 돌을 들여서 문둥병자를 쳐 죽이는 그런 율법이 있다니까요. 저주받은 병을 가졌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넘어서 버렸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귀한 신앙이지요. 두 번째로는 이 문둥병자는 주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애가 커가지고 한 14살 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말씀하시기를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을 목 자르고 내장 그려내고 번제로 드려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아내에게 하면 문제가 될까 싶어서 아내에게 하지 않고 자기 밑에 사환하고 더불어서 아들과 더불어서 갑니다. 근데 모리아산 밑에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야, 네 사환은 거기서 기다려라. 내가 예배드리고 올게. 그러면서 사환이가 지고 왔던 이 종이 지고 왔던 나무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래 이삭이 짊어지고 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을 것이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모리아산에 딱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나무를 펼치더니 이삭을 갖다가 발을 막 묶고 손도 묶고 그래가지고 번제단 위에 딱 올려놓더니 갑자기 칼을 꺼내갖고 목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식을 죽여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에 번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목을 달라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독자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 이 말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와 절하고 이 말은 뭡니까? 경배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흠모를 했어요. 어차피 내가 사람 앞에 나가면 돌 맞아 죽는데 그럴 바에야 예수님 있는 데 가갖고 내가 한번 고백이라도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될 수 있나이다 라고 한번 고백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나갔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적극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와 절하고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자기의 상태를 갖다가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와서 주저하지 않고 절하면서 예수님께 확신 있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은 뭐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주여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몸에 사단의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몸에 이 병을 내가 허락한 이유는 내 능력이 그것 때문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그 뒤로는 자기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연약함 때문에 내 능력이 머물러 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네가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걸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능력이 머물러 있는데 네가 왜 기도하냐? 바울에게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에게는 문둥병 때문에 내 능력이 머물러 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없지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못 쫓았어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만 보면 들어가고 불만 보면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물에 죽이려고 하고 불에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못 고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말하기를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한번 고쳐보시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아주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 아들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니까는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고쳐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허물은 뭡니까? 우리의 자범죄입니다. 우리 죄악은 뭡니까? 우리의 언제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질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님, 나의 질병을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안전병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9장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나사로도 살리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게 하고 성경은요 손 마른 자를 풀게 하고 벙어리를 마르게 만들고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이 질병은 나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을 언제나 채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럽니다. 사렙다 가브에 찾아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사렙다 가브의 집에 머물러라 합니다. 가브의 집에 갔더니 가브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지막 남은 떡,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을 가지고 이제 떡을 구워갖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떡을 내게 가져와라 합니다. 기가 막히죠? 마지막 기름 조금 남아있고 밀가루 통에 밀가루 좀 남아있는 거 가지고
마지막 구워가지고 그걸 먹고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떡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렙다 가부에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엘리야를 떡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데 엘리야가 혼자 다 먹어봅니다. 너무 매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고 난 다음에 밀가루통을 넣고 기도하고 기름통을 넣고 기도하는데 사렙다 가부의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합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났고 말합니다. 시몬아, 그러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시몬이가 대답하여 가로되 5절에 보니까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참 중요하거든요. 한 번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물을 깊은 데에 가서 내려라.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지를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하면서 깊은 데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을 불러가지고 배에 가득 채워갖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천남보험교회를 원하시면은 보험문과 10개명과 250개리의 전도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한 문둥병자가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깨끗게 됐고 네 깨끗게 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해가지고 입증을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문둥병자는 문둥병자 인생에서 완전히 팔자가 바뀌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